한국에 42년 살고 있는 동안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상태를 잘 몰랐는데 3개월 한국에 와서 3개월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들을 친히 목격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 그대로 한국에 지금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거꾸로는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그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분이들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적인 보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99% 목사님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설교집에서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는 설교 원고를 써주는 비서가 설교 원고를 써주면 앵무새처럼 단에 갖고 올라와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설교가 그 설교이고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기복적인 이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그러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리에서 버뜩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는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올라오는 그거를 참느라고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충격 속에서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모든 분들이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안타까워서 단일교회가 없어요. 단일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방에 있는데 그렇다고 서울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일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단일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주님 정말 단일교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왜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저는 한국에 와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감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주님 어떻게 교회가 곳곳마다 빌딩 안에 2-3개도 있고 십자가를 걸고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정말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는 이번에 와서 실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죄로 관영되어 있고 음란과 술문화와 세상적인 것으로 이 한국 사회가 완전히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똑같아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국 사회나 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관찰해보면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삶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갈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반항하고 정말 교회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그 가정을 또 깊이 들어가서 관찰해보면 바로 그 목사님의 삶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우리가, 목사인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주님과 올바른 생명과 주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의 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제는 바로 목사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확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이 부족한 종, 이 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치며 정말 주님이 이 부족한 종, 바로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그 에스더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게 되면 온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 앞에 충성된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온다면 전 세계 복음, 전 세계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은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에스더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바울처럼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에스더가 됩시다. 우리 바울이 됩시다.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7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100만 명의 가나안 교인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나 하나가 주님 이 모든 심판을 막고 설 수 있는 하나님, 나 하나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쓰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주의 종의 문제였는데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인 목사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을 주의 종들에게 줬고 그리고 7 교회에 편지한다고 이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국에 아멘 사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위하여 살고 말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말씀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야 되는, 그리고 기모거리가 정말 인도해야 하는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있거나 정욕이 있거나 세상적인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목사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 국가의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변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증상들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나의 증상이었고 나의 타락이었고 내가 주 앞에 깨지고 꼬꾸라지지 않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 온 민족을 구원해내는 에스더처럼 또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 믿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주님,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몇백 명이 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찾아내가지고 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따지면서 왜 너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 바로 내가 문제였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뒤에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바로 나 때문에 주님 나를 바닷속에 던지셔서 내가 재물이 되고 죽지 아니하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나가 되어서 내가 죽고 우리 배에 탄 사람들을 주님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내 하나가 변화되면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한국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통탄해하면서 실제로 교회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한국 사회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또 교회가 타락한 것은 바로 목사의 타락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쳐가면서 주님, 이 요나인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팽배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든 사태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안나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시작은, 소망은, 그리고 이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팽배한 기복적인 비신앙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스더가 되겠나이다. 내가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는 편지였어요. 꽈배기처럼 꽈놓고 영예를 해야 하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다 이 말에 공감할 거예요. 군대에서 기합을 받으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지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위문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편지를 볼 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집을 떠나서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느냐. 나는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어머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도 있고 틈만 나면 있고 옷 젖으면서도 있고, 그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상관들이나 동료들이 야, 너는 왜 편지만 보면 울고 있냐? 그들이 편지를 뺏어서 읽어보면요, 글자도 삐뚤빼뚤, 언문도 틀려있고 맞춤법도 틀려있는데, 그러나 아들은 그 편지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는, 이 편지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이 편지만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머니의 그 따뜻했던 그 손길과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하면서 피로 쓰신 예수님의 서신인데, 그 서신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편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쓰신 예수님의 피 흘린 서신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네 엄마 초등학교나 나왔느냐?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삐뚤빼뚤, 글자도 이상하게 썼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얼굴이었고 어머니의 주름살이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적인 것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이 계시록이 바로
일곱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에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귀한 영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저는 이걸로 다 된 거예요.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무엇이 더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만큼 나의 생명보다 더 실제적인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존재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얼마를 살던 간에 주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짧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분명 그 오십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심판해 주러 오세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세요. 왜요? 너무 죄가 팽배하고 너무 악이 관영하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 것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평강을 받은 자의 평강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 온전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자가 주님을 뵙게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옵소서. 장차 오시지 말고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두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시원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소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화인을 받은 자입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냥 버려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뒀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버려뒀다는 것. 그리고 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즐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하는 그 정욕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마음이 쾌감이 생긴다면 여러분 버려진 자입니다. 회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죄진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더러운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그 술을 즐기는 사람들, 술 먹으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오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술 먹는 것을 인이 베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걸 먹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의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화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이러면 내가 멸망이로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가 낱낱이 선행록에 기록되어서 이제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날마다 내 더러워진 옷을 빨고 주님의 보혈 앞에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을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세탁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옷을 날마다 빠는 자가 복에 있다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옷을 빨 수 있는 양심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화인받지 아니하고 양심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견딜 수 없고 내 눈에 티가 들어오면 그 눈에 들어온 티를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내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그 가시를 피를 내게 하면서도 바늘로 뽑아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성경적인 양심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짝하고 죄를 즐길 수 없고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이것이야말로 지옥이고 멸망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본성으로 그렇게 항상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백보자 심판을 베풀고 이제 음부에 가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저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선행록과 생명록 앞에서 우리가 과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보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되느냐가 대단히 그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하는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팽배해버리고 멸망으로 나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기복적인 신앙이냐, 번영신학에 빠져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에 듣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그들이 그렇게 세례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목사의 주관이나 신학에 따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가 완전히 좌경화돼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의 죄종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 나를 따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제 자신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저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도 그러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목사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멘 사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 말씀이 세워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로 그렇게 온전히 진행되고 다스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보좌에 누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냐에 의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그 교회나 국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보호자가 온 우주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마귀도 아니었고 사탄도 아니었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것도 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오는 거로구나. 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보호자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자녀인 우리야 얼마나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완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7 영이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6이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수 666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하나만 더 더해줘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8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성령님은 7 정확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7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무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너무너무 강조하고 이렇게 인본적으로 인격적인 걸로만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만 너무 강조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님의 능력도 부인하게 되는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주의인 WCC가 이 인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평화, 사랑, 자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서만 강조하지 공의의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바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삼위의 하나이신 성령님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보았다 들었다 신비적인 그 어떤 신비적인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말씀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그저 능력, 은사, 이 성령의 파워만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인본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도 빠져도 안 됩니다. 가운데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감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명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삼위일체의 밸런스 있는 중심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성령님만 또 아버지만 또 성자이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삼위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정말 밸런스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삼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 곳곳, 성경 전체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이 5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요한이 소개해 주시는데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는 무소부지하신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여러분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파하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 시간과 때를 알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자기의 이론의 체계를 세워나가면 계시록을 가리키다가 정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신천지처럼 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복음을 충성된 증인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충성된 증인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성된 증인으로 삽시다. 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시간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닙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머리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은요, 때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그 때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계시록 말씀을 먹고 온 민족 모든 나라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예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고 끝났나요? 아니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셨습니까? 먼저 일어나셨어요. 첫 부활로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영광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병들어 죽고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노안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을 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들림받고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첫 번째 첫 열매로 일어나셨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우리는 주님의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살았던 두 증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나요? 성경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온전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이 영광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나중으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숨을 죽이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얻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어둠에 갇혀있는 그리고 비진리 가운데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해방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이제 짐승표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 이제 이 세상은 멸망이다, 심판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전 세계에 나가야 할 우리의 그 사명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칩시다. 우리도 나갑시다. 우리도 전합시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귀일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입술이 되어지고 주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하늘에서 7번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보면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 성경에 보면서 여기에 나라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천년왕국에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인가? 이거 무슨 의미인가? 백성이 된다는 말인가? 시민이 된다는 말인가? 성도가 된다는 말인가? 그렇죠?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NASB를 봤어요.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킹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킹덤이에요. 우리가 왕이 돼요. 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뜻이 탁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킹덤, 왕국을 갖고 있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밑에 백성들이 있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고 여러분이 심판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라라고 하니까 이 의미가 별로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국의 왕으로 그리고 나에게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을 그냥 주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야, 도대체 나 같은 이러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만들어주신다.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나를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저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대요. 왕으로 그렇게 우리를,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왕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왕국에서 왕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이것은요, 멸망받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랑 역할을 해줘서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멸망받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로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치고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다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주자인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그렇게 삼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길을,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종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에스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나갔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그의 발자취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충성된 증인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